오늘 말씀을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증거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멈추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역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살을 쳐라라고 했는데 땅을 오늘 말씀에 보니 3번 치고 그친지라 그쳤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에게 한계가 왔을까? 왜 그쳐졌을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도 믿음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잘 아는데 왜 믿음이 멈춰지는 것 같을까? 이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느 정도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의 판단, 생각이 믿음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을 멈추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주변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세상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식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고 또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럴까? 또 그들의 말과 행동, 유행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관점을 달리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포함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은 성경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자식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따라 행했더니 그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벽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모든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이 치유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바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인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도와주셔요. 어떻게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여 어디에서 멈춰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잘 하고 있으시면 그 잘하는 대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에 와서 지금 곧 죽을 그 엘리사 앞에서 좀 간절히 눈물로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할까? 사실 여러분들 앞서 말씀을 좀 다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요아스 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앞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을 그냥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끝났어요. 요아스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냥 죽고 그 아마샤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이긴 거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어. 그거 너 찾아보려면 찾아봐. 하고 끝났는데 또 다시 14절에 오늘 이 엘리사를 만나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12절에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워서 이긴 전쟁에 승리한 업적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생략하고 있어요. 넌 그거 한번 찾아봐 라고 그냥 역대지략에 써있지 않냐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네 업적, 네가 성공한 업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엘리사를 찾아와 이야기 나누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 요아스가 왔습니다. 요아스는 평가되어지기는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일단 평가되어지는 인물로는 북이스라엘 왕에서 선한 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이 요아스 왕도 북이스라엘 왕에서 그 이전에 처음 여로보암의 왕의 죄악, 즉 금우상, 그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맡겼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것도 능력의 선지자를 붙여놓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 요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자체는 군대가 많지가 않았어요. 병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 혼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초반에 좀 찾아보시면 엘리사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군대들을 쳐부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그 영감,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정말 갑절로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간보다도 이 엘리사는 대략 50년, 뭐 더 많게는 60년 가까이 했다라고도 평가하지만 50년 가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왕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가 화살을 쏘고 땅을 쳐야 하는 이 행동, 바로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 지시를 따라 실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죠.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여.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된 마음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엘리사 죽어서 이제는 우리 북이스라엘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열왕기하 2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누가 한 얘기냐? 엘리사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말의 뜻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겠죠. 왜 이 요아스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 당연히 걱정된 마음과 이 요아스가 이러한 고백을 한 거에 대한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응답을 해줘야겠다라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울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는 것에서만 그치고 감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부르짖고 믿음대로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는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쪽은 바로 아람을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을 쳐서 진멸하리다 라고, 이거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화살을, 이 요아스 왕이 전혀 화살을 안 쏘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당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활을 처음 쏘보는 사람처럼 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와 던져. 그리고는 거기에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활을 쏘시오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비록 내가 지금은 죽을 병이 들어, 내가 하나님 곁에 가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듯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한 손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르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행동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14절 첫 번째 절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왔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행하던 사람이. 즉 우리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왜 죽을 병이 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하는데 멈추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병이 혹여 들었다? 아니, 어떤 큰 병이 있다?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죠. 행동합니다. 와, 내가 고작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돌아오는 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이에 있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가 장사해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도적대가 그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 추수할 때쯤 됐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고자 도둑들이 오는데 마침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이 도적들을 보고 어이쿠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하고 그 장사하고 있던 급하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시체를 던져서 그 시체가 어떻게 뭐 떼굴떼굴 굴러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가다가 죽은 엘리사의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뼈에 시체가 닿았더니 그 시체가 회생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엘리사 뼈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더라.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족함이 없더라.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기도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찌 멈추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땅을 쳐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습니까? 3번 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왕이 내 5번, 6번만 좀 쳤으면 그리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3번만 이기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반쪽짜리 승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들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왜 먼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어? 왜 끝까지 치라고 하지? 아니면 5, 6번 치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왜 치라고만 말씀하시냐고. 그런데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인지를 이미 알려줬어요. 무슨 화살입니까? 1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정말 이거 승리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 너 정말 신뢰해? 그럼 너의 자세를 한번 보자. 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엘리사가 왜 이 요아스에 화를 냈을까? 그러나 그는 무턱대고 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요아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마음 상태, 네가 어떠한가? 그러면서 요아스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3번을 딱딱 치면 당신 나름대로 3번이라고 한다면 3이 그래도 완전 숫자이니 3번 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진중하게 이 엘리사가 말하고자 했던 뜻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단 맞춰주듯 3번만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게 뭐 대단하나? 이게 화살 치는 게 뭐 그래 대단하나? 뭐 그래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신앙의 응답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의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려도 기도합니다. 말려도 기도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멈춰져 있던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움직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기도가, 사명이, 헌신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은 한 번 시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때 역사하십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시도가 아닌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 남편이 죽어서 뭐 벌어볼 것이 없으니까 빚을 지어서 자녀와 살고 있는데 빚 갚으라 하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잡혀가는 판국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엘리사에게 이거 어떡합니까? 그 과부가 요청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너 가진 건 뭐냐? 기름 한 그릇 하나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래? 그러면 너 최대한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가져와. 최대한 많이 가져와. 그리고는 기름 그릇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져온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는 그 기름이 언제 묻혀지냐? 아들아, 빨리 더 그릇 가져와. 엄마, 그릇 다 해요. 그릇 끝났어요. 하니 기름이 멈췄더라. 그릇 가져온 거 다 해요. 기름이 멈춰지는 거예요. 3개 그릇 가져오면 3개 그릇 그치는 거고 다 가져오면 다 가져오는 거죠. 3번 치니 3번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름 작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져온 그릇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왕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땅을 치라는 것이 무언가. 3번이면 뭐 충분하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하스는 그저 의식처럼 형식처럼 몇 번 치고 말았어요. 믿음 없는 습관적인 행동은 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믿는 자, 중단하지 않는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지속성을 배울 수 있죠.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도랑을 파다가 멈춘 사람은 없습니까? 화살을 몇 번 쳐보다가 이쯤 됐지 하고 화살 치는 걸 멈춘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쳐라라는 거, 끝까지 가라라는 거. 그러면 진멸하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치라고 제한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계속 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순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는 믿음의 삶이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또한 믿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